여승을 탐한 부자대감의 끔찍한 하룻밤 대가. 마을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 불을 쌓고 그 재물을 미천 삼아 더러운 욕망을 채우던 늙은 거상 김대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갖 계략과 탐욕으로 돈을 모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그의 손에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탐욕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젠장, 이 빌어먹을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늦은 밤 김대감은 금은보화가 가득 찬 방에서 거울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살갑과 검게 죽은 눈을 가진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만 쫓아온 대가로 얻은 것은 썩어가는 육신과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허무뿐이었습니다. 젊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젊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재물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그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고서화골 깊은 산속의 낡은 암자에 신비로운 비구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화스님. 그 미모가 어찌나 고운지 한번 본 이들은 그녀를 산속에 선녀라 부를 정도였지요. 들었는가? 고서화골의 여화스님 말이네. 그 아름다움이 말도 못할 정도라지. 그 미모뿐만이 아닐세. 나이를 도통 짐작할 수가 없다지 않나? 우리 조부모님께서 젊었을 적에도 보았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하나도 변치 않았다고 하네. 쉬, 함부로 말하지 말게. 듣자 하니 그 스님은 신통력을 지녀 늙어가는 것을 막는 비수를 가졌다고 하네.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야. 늙지 않는 여승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젊음에 대한 광기에 사로잡힌 김대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여화스님. 그 세 글자가 김대감의 마른 심장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바로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의 몸에 필시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저 여인의 젊음과 기운, 그 정기만 취할 수 있다면 내 다시 그 뜨거웠던 젊음을 찾을 수 있을 게야. 허허. 내가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다. 광기에 사로잡힌 늙은 부자의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짐승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잔인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숲속의 신성한 샘물을 독차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샘물은 여화 스님이 관리하는 곳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놈들, 당장 고서화골의 샘물 주변 땅 문서를 모두 사들여라. 그리고는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마을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버려. 대감마님, 그곳은 신성한 곳이라. 닥쳐. 이놈아, 신성함이 배를 채워주더냐? 내 젊음을 되찾는 일에 그깟 풀뿌리가 무슨 상관이냐? 어서 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까? 김대감의 잔인한 명령에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서화골의 샘물 주변을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 끊기자 고서화골은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물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했고 온 마을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단 한 사람, 여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여화 스님. 내가 사랑하는 이 중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못할 테지. 내 발로
내 앞에 와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마. 마침내 여화 스님이 김대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소문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대감님, 어찌하여 마을의 생명줄을 이리도 잔인하게 끊으셨습니까? 허허, 스님.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이 노인네의 생명줄이 끊어질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지요. 만약 스님께서 그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의 비법을 제게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화 스님은 침묵을 지키다 이내 희미하고도 고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시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황홀한 젊음의 밤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오늘 밤 이후 대감님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감님 스스로가 선택한 업보일지니. 김대감은 너무나 쉽게 나온 허락에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기쁨에 취해 그녀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허허, 물론이지요. 후회라니,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밤이 될 터인데 어서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해가 지면 다시 오시오. 이 늙은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해 드리리다. 여화 스님은 말없이 김대감이 내민 약속의 증표를 받아들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가여우면서도 동시에 산처럼 거대하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상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의 기와집은 하인들이 목욕물을 데우고 온갖 진귀한 향을 피우느라 분주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여화 스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낮보다 더욱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고 고적했지요. 오셨구려, 스님. 이 밤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것이요. 그는 젊은 몸에 깃든 늙은 욕망에 취해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여화 스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마치 솜털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김대감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에 몸을 떨었고 여화 스님의 아름다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떤 여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달콤한 감각은 그의 영혼마저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뛰어넘는 뜨거운 쾌락을 느꼈습니다. 여화 스님의 품에서 그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지요. 모든 감각이 정점에 달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뜨자 여화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김대감은 밤새도록 쾌락에 젖어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김대감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의 늙은이가 아닌 30쯤 된 늠름하고 건강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팽팽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허허, 정말로 젊음을 얻었구나. 여화 스님,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이 정말 귀하구나. 김대감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그는 음식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씁쓸하고 텁텁한 흙맛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술도
그저 미지근한 물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아름다운 여인의 춤사위도 그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으로 보일 뿐이었고, 듣기 좋았던 음악도 소음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여화 스님과 함께했던 그 밤의 쾌락이 너무나 강렬해서였을까요? 그는 이제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서도 감흥을 느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저주를 확인하기 위해 젊고 아름다운 기녀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은 그에게 아무런 감각도 주지 못했고, 그저 차갑고 축축한 찰흙을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 요망한 여승,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감각을 돌려내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몸에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 젊은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의 피부는 생기를 잃고 왁스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윤기나던 머릿결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그는 젊음의 모습에 갇힌 채 서서히 썩어가는 시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여화 스님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끔찍한 저주는 바로 그의 재물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모은 재물은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빛을 잃고 보잘것없는 쇠붙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모든 감각마저 빼앗긴 김대감. 그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 여화 스님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거상은 미치광이 노숙자처럼 변해 뼈만 남은 몰골로 산길을 헤매었습니다. 한참 뒤 마침내 고서화골의 깊은 숲,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김대감은 그곳에서 고요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화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탐욕이 너무도 컸습니다.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화 스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드린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감님께서 원하시던 것을 드렸을 뿐이지요. 그 어떤 쾌락보다 강렬한 젊음,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불멸을 말입니다. 모든 감각은 그 쾌락의 정점에 남았고 젊음은 썩어가는 몸에 갇혔을 뿐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죄를 보시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고서화골의 샘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님의 탐욕이 시작된 곳에서 대감님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대가 취했던 것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과 재물을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생기와 희망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지은 죄에 대한 마지막 속죄가 될 것입니다. 김대감은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이 여화 스님의 저주가 아닌 스스로가 쌓아 올린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를 돌려주고 빼앗았던 재물을 다시 내놓았지요.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눈물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의 재물까지 모두 돌려준 순간 그의 몸은 빛을 잃고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몸은 그가 평생 탐했던 재물과 마찬가지로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한편 여화 스님은 재가 된 김대감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모습도 안개처럼 희미해지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서화골의 샘물은 거짓말처럼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